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고린도전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이슈,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에 큰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도의 삶에 큰 활력과 또 힘과 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이 발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도 아무 쓸데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시작이 되죠. 이제 요 그러나는 이제 부활을 긍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어야 할 측면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 뭐냐?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자, 21절에 이 첫 열매는 단순한 첫 열매, 그냥 처음으로 부활하신 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부분이죠. 자,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럽니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거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말하죠. 자,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 인류의 또 다른 대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아담은 창세기에 보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령. 생령과 성령은 다릅니다. 생령은 그냥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죠. 이게 생령입니다. living being, 이게 이제 생령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15장 4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영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영생의 첫 징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것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각각 차례대로 된다 그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의 역사가 차례를 따라 일어나는데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죠. 자, 먼저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것을 보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역사하실 때 이런 차례를 따라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이렇게 해서 부활이 차례로 일어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는 거죠. 그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아버지께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이 세상이 이제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둔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3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까지 반드시 무엇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이 이 세상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 세상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이 세상에 있는 절대적인 평화의 기간 천년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천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이 다 상징적인 숫자로 되어 있는데 천년 왕국만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년 왕국 동안 이렇게 살다가 천년 왕국 후에 또 천년 왕국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또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활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요. 천년 왕국 시작돼서 살다가 죽으면 또 부활하죠. 마지막 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여러 번, 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가다 보면은 부활이 4번이나 일어납니다. 4번이나. 그러니까는 아주 이상한 천년 왕국이 되는데, 어쨌든 이 땅을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기간을 뭐라 그러냐?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이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부활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첫 열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얻을 생명의 능력의 첫 열매.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부활이 시작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 세상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합니까? 사망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없어지느냐? 사망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그 통치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때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역사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망도 멸망받고 불못에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없어지는 시대.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에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과 세상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이 통치 방식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게도 나타나고 보이지 않게도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 법칙,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나를 직접 부르시고 직접적인 일로 이렇게 하늘의 음성으로 직접 부르실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걸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자연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근데 이 걸음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뭘 발견하느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를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회처럼 보이는 것들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분별하고 이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냐? 지금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우리를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안 미친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건 뭐냐?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자,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은 그 아래 그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든 이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제부터 온 세상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 알고 계시고 내 탄식을 듣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어느 순간 종종 우리는 기도하고도 못 믿겠을 것 같으면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딱 그분의 때, 나중에 돌아보면 제일 적절했던 때였습니다. 내가 안달했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교만해졌을 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노력해서 그런 줄 착각할 뻔했어요. 힘 다 빼시고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하죠. 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되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오늘날의 의미를 주느냐를 또 말씀합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죠. 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 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자칫하면 이 가톨릭 교리와도 연결이 되고 연옥에 떨어진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공덕을 쌓거나 선행을 하면 이들이 나중에 다시 천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요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에 해당합니다. for, for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을 위하여,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휘페르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와 무엇 때문에. 여기서는 때문에로 봐야 되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누릴 이미 죽은 신자들, 이미 죽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도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들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죽은 신자들이 장차 누릴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듣고 너희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같이 세례를 받는 거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될 때 일어나는 거죠.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경기장, 원형 경기장, 지금도 가면 이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있죠. 여기 가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의 위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맹수 죽이겠다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정말 막 뭐라도 들고 막 맹수와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근데 아마도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맹수를 물리쳐 주신 것 같습니다. 맹수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든지, 맹수가 갑자기 잠들든지, 갑자기 배를 딱 드러내고 벌렁 뒤집어 누웠든지, 무슨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만약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끊어버렸다면 되는 대로 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내가 죽게 되고,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삼가하고 절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죠?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죠. 절제. 왜 절제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첫 열매를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부활은 뭐냐?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노릇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분투하며 날마다 죽으며 주님을 바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모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앞길을 주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신비롭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도록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내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사 이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